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도 전해주시는 말씀은 마치 장성한 믿음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직 말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과 실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영접하여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게 되며 또한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인은 그 사람이 스스로 되어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반가워할 만한 모양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겪어야 할 질고와 간고를 당하셨고 슬픔을 대신 당해 주셨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찔리고 상하셨으며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질고라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질병에 의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알면서 저지르는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저지르게 되어지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 슬픔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사람은 그저 육신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여 지은 죄가 있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해 주시고 죄를 이미 담당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며 완전한 길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부터 전했으나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신구약이 모두 존재하는 은혜로운 이 세대에서는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질고와 슬픔을 담당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진실로 나에게 일어난 일로 믿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목숨을 위협받아서 이곳 저곳을 피난하여 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18세경에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기는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온전한 하나님이셨기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도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져 다치지 않으시는 일도 전부 가능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로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나무에 달려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처참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고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의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아들로 영접해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라고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라고 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가르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이며 왜 교회에 모이며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의 언행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삶, 부유한 삶을 누리며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더 수월하게 혹은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능력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남들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정신 수양을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고통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 이 두 길 중에서 영생의 복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탑승하지 못한 채 질고와 슬픔 속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주 더운 여름날 물통을 들고 있으면서도 목이 마르다고 울부짖는 사람은 그 물통 안에 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친아들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면서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닮지 않는다면 물이 많아 힘겹게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란 높은 자리에 앉아 여러 사람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군림하여 무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삶이라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는지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충성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온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